민수기 11장 보겠습니다. 1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214페이지 민수기 11장 1절부터 35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고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네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매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쉬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백성이 기브롯 핫다아와에서 행진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아멘. 민수기 11장은 광야 행진을 시작하자마자 터져나온 불평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1절에 이스라엘이 악한 말로 원망한 것을 여호와가 들으시고 진노했다 그러죠. 그 1절에서는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말로 원망했는지, 그리고 그 원망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습니다. 여하튼 이 원망으로 하나님께서 진영 끝에 불을 내리시죠. 그래서 너희들의 원망이 합당하지 않다. 내가 너희들의 원망을 기뻐하지 않는다. 원망하면 불을 내려 심판하겠다 하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경고의 의미로 심판의 불을 진영 중에, 진중에 내리지 않고 진 끝에 내리시죠.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이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도 불평을 그치지 않죠. 그래서 4절 이하에는 하나님의 매우 큰 진노를 격발시킨 그들의 또 다른 불평이 소개됩니다. 그게 뭐죠? 만나가 지겹다는 불평이에요. 고기가 먹고 싶다는 원망이죠. 4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워 먹게 하랴. 그리고 이제 애굽 생활을 회고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생선도 먹었고 오이도 먹었고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도 먹었는데 지금 여기 광야에는 만나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우리의 기력이 쇠하여 간다. 그렇게 울면서 하나님을 원망해요. 근데 이 원망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의 탐욕입니다. 분명히 오늘 이 원망 사건의 시초가 탐욕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과 섞여 사는 다른 인종은 출애굽할 때 나온 애굽에 있는 똑같은 노예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아니지만 함께 노예 생활을 했던 잡족들이 출애굽할 때 나타난 하나님의 권능을 보고 이들과 함께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애굽을 나왔어요. 근데 애굽을 나와서 1년 몇 개월 정도 지금 시내산에 서 있다가 이제 막 광야 생활 3일째, 4일째거든요. 시내산에서 출발한 지 4일째 아닙니까? 3일간 광야 생활을
광야 행진을 이제 구름과 더불어서 했고, 그리고 이제 4일째 이 잡족의 탐욕으로 말미암는 원망의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원망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염이 됩니다. 전염이 되니까 그들이 울면서 하나님께 따지죠. 울면서 지금 자신의 처지를 서글퍼합니다. 만나밖에 없는 처지라고 한탄해요. 눈에 보이는 것이 만나밖에 없다.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도 먹고 생선도 먹고 참외도 먹고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고 그랬는데 여기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어떤 말입니까? 이러려고 우리가 애굽을 나왔던가 그런 뜻입니다. 생각을 잘못한 것 아닌가? 이러려고 나왔는가? 그래서 장막문에서 울고 있죠. 이들의 그 우는 모습을 10절은 조금 더 클로즈업해서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10절 보십시오. 4절에서는 그냥 울며 이렇게 말했다라고 표현했는데 10절에서는 온 종족들이 그래요.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어디에서요?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도 들었고 하나님도 보았어요. 상상해 보세요. 200만 명 이상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12지파가 진영을 짜고 있습니다. 텐트를 다 쳤어요. 그 자기 텐트 앞에서 온 백성들이 나와서 뭐 하는 거죠? 울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이러려고 애굽을 나왔단 말인가? 이 지긋지긋하다 만나가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이 광야 생활이 지긋지긋하다. 가관이지 않습니까?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그 온 백성들의 온 회중이라고 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200만 명 이상이 함께 통곡을 한 거예요. 광야에서. 통곡의 내용이 뭐라고요? 만나 지겹다는 거예요. 만나 지겹습니다. 고기 좀 주세요. 이렇게 통곡합니다. 여러분, 고기 달라고 통곡하고 원망하는 이 불평의 사건을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뭐 그럴 수 있지. 만나밖에 없는데 아침에도 만나, 점심 때도 만나, 저녁 때도 만나. 만나밖에 없는데 충분히 그럴 수 있지라고 쉽게 이해하려는 마음을 접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이해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매우 크게 진노한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해하고 넘어가야 할 사건이 아니에요. 이 사건은 단순히 배가 고플 때 생길 수 있는 원망 정도가 아닙니다. 이들은 애굽을 그리워했어요. 다시 5절 보십시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있을 때에는 이렇게 하기도 하고 저렇게 하기도 하고 애굽 생활을 그리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애굽 생활과 대조해서 지금의 처지를 한탄하는 거예요. 6절 이제는 라고 되어 있죠. 5절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과거 아닙니까? 6절 이제는 현재예요. 과거 애굽에 있을 때와 비교해 보니까 지금 자신의 처지가 울 수밖에 없는 한탄스러운 서글픈 처지라고 통곡하고 있는 거예요.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온 백성의 진영 가운데 이 원망과 불평으로 말미암는 통곡이 전염되어서 한 목소리로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20절 가면 이들이 하는 5절, 6절의 이 통곡은 단순한 애굽 생활에 대한 그리움 정도가 아니고 20절 보십시오.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고담요. 이는 너희가 뭐예요?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그 애굽을 그리워하는 정도가 아니고 뭐죠? 애굽에서 나온 것 자체를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그들의 행동을 지금 신명기 기자가 이 성경이 어떻게 평가하고 있죠? 이는 너희들이 여호와를 멸시하는 거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단순히 배고파서 불평하는 정도의 사건이 아니에요. 이건 여호와를 정면으로 멸시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크게 진노하는 겁니다. 이해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럴 수 있지. 우리도 배고프면 그럴 수 있지. 그렇게 넘어갈 수 있는 사건이 아니에요. 이건 자신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어떻게 구원하셨죠? 6월절 어린 양을 희생하고 구원하셨거든요. 애굽의 장자들과 더불어서 죽어 마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 대신 6월절 양을 죽여서 그들을 살려내신 것이 출애굽 아니에요. 6월절 어린 양은 누구를 내다보는 것이었죠? 장차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실, 그리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건이죠. 그 어린 양의 죽음을 근거로 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켰습니다. 구원입니다. 엑스토스입니다. 근데 그들이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애굽에서 나온 것을 후회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성경은 애굽에서 나온 것을 후회하는 이들의 후회와 그 후회에서 촉발되고 있는 원망과 불평을 여호와를 멸시하는 거라고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금 하나님의 구원을 모독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어린 양을 희생시켜서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그들을 건져내신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신 그 은혜를 멸시하고 있습니다. 짓밟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보시면 15장이 맞는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틀리면 정정해 주세요. 15장 아닙니다. 훨씬 앞에입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당하는 고역 때문에 심히 힘들어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애굽에서의 노예로 살 때의 삶의 진실이 뭡니까? 죽겠다입니다. 죽겠다.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요. 근데 지금 광야에서 애굽 생활을 회고할 때 어떻게 회고하고 있죠? 그리움의 대상으로 동경의 생활로 회고하고 있습니다. 속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우리 좀 건져주세요 라고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보시고 출애굽의 은혜를 베푸셨거든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애굽을 나오게 하신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그들이 뭐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짓밟고 있는 거예요. 그 사건이 만나가 지겹다고 온 이스라엘 회중이 자기 장막 앞에서 울며 불평한 민수기 11장의 사건입니다. 그들이 지겨워했던 만나가 뭡니까? 하늘에서 내렸던 하나님이 허락하신 특별한 양식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이 광야의 만나 사건을 손수 추석해 주셨죠.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거니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또 다른 만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의 만나는 생명의 양식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또 다른 그림자죠. 그 6월절 어린 양도 그렇고
그들이 지겹다고 불평한 만나도 그렇고 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다보는 그림자요 모형이에요. 그들이 지겹다고 한 것은 예수님이에요. 상상이 되십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내어주신 은혜의 방편, 은혜의 그 자체, 예수님을 지겨워하고 있다고요. 하늘의 양식을 지겨워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지겨워하고 있어요. 그리고 애굽의 노예로 살 때 비참하게 먹었던, 값없이 먹은 것이 아니거든요. 이들이 지금 회고할 때 어떻게 회고한다고요? 애굽에서 값없이 먹었던 생선과 부추와 이렇게 회고하는데 거짓이잖아요. 그들이 정말 값없이 고기를 먹었습니까? 바로의 채찍에 신음하면서 겨우겨우 먹었던 것이 애굽의 생선과 마늘과 부추와 참외입니다. 노예의 음식이에요. 지금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는요, 자유의 양식입니다. 근데 이 둘을 대조하면서 지금을 서글퍼하고 과거를 그리워하는 것은 탐욕이 가져온 결과입니다. 우리 안에 탐욕이 이렇게 꼬불꼬불 마음에서부터 뭉게뭉게 올라올 때 그걸 믿음으로 누르시고 그 탐욕을 믿음으로 제거하지 않으면 잡족들, 함께 섞여왔던 잡족들, 그야말로 잡족들이에요. 다른 인종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잡족이라는 뜻입니다. 이 잡족들이 탐욕을 품었어요. 이들은 애굽을 나올 때부터 탐욕으로 나왔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되어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행하신 10가지의 재앙을 보고 이 수많은 신들 중에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라고 이름하는 저 신을 따라가면 우리 부자로 살 수 있겠구나. 처음부터 탐욕으로 그들은 애굽을 나왔어요. 근데 이 탐욕이 광야에서 채워지지 않았잖아요. 만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원망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탐욕이 이스라엘 회중들 가운데 전염되었을 때 울면서 통곡하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입니다. 탐욕을 그냥 방치하면 우리의 현실을 잘못 해석하게 됩니다. 그토록 고통스러웠던 과거가 그리워져요. 죄의 종로로 타던 사망의 노예가 되어서 정욕이 이끄는 대로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그 정욕의 찌꺼기들을 그리워합니다. 여기 나오는 고기, 부추, 생선, 마늘, 이것은 음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그리스도와는 비교할 수 없는 세상의 헛된 찌꺼기들의 대명사입니다. 영적으로. 그걸 그리워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탐욕을 하나님 말씀으로 잘 눌러주지 않으면 그 탐욕이 여러분의 마음에 스물스물 올라오는 것을 방치하시면 이 자리까지 갈 수 있어요. 예수 믿는 게 마음에 안 들어요. 말씀이 지겨워져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현재의 은혜가 가치 없게 여겨져요. 무엇에 비하면요? 왕년의 여러분에 비하면. 그래서 부추가 그리워져요. 애굽에서 먹었던 고기가 그리워져요. 그거 없다고 통곡해요. 정상이 아니죠. 왜 예수 믿는데 돈이 없습니까? 왜 예수 믿는데 재미가 없습니까? 예수는 재미로 믿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 믿을 때 기쁨이 허락되는 것이지 재미는 없습니다. 재미는 다른 데 가면 있어요. 광야가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백성으로 훈련하는, 그죠? 구름이 떠오르면 행진해야 되고
구름이 머물면 성막 중심으로 진영을 치면서 그 진영 중심으로 정결을 훈련하고 거룩함을 훈련하는 그 생활이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재밌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훈련에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다 보면 세상의 재미와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이 우리의 심령에 허락되어요. 기쁨이냐, 재미냐. 탐욕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으면 기쁨은 무가치하게 여겨지고 재미가 클로즈업되죠. 광야 지겹다 그럽니다. 만나 지겹다 그럽니다. 그때가 좋았다 그럽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입에서 왕년에 이런 소리 나오면 안 돼요. 그런 소리 나오면 탐욕이 뭉게뭉게 올라오고 있다는 증거인 줄 아시고 물리치셔야 돼요. 왕년에 내가 이것도 하고 그래서 어쨌단 말입니까? 거기서 불러내어 주었는데 왜 왕년의 소리가 나옵니까? 왕년을 그리워하지 마십시오. 표대를 향하여, 완성될 우리의 안식을 향하여,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그날을 그리워하고 그날을 소망하고 그날을 사모해야지 왜 왕년회를 그리워합니까? 이들의 불평은 예수 괜히 믿었다는 불평이에요. 그래서 이 소리를 듣고 보았던 모세는 크게 좌절합니다. 그리고 절망합니다. 얼마나 좌절하고 절망했는지 11절 이하의 모세의 기도를 보십시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여호와께 기도하는 거죠. 백성들은 불평하고 원망했지만 울면서, 그죠? 모세는 기도했습니다. 이 차이입니다. 근데 기도가 정말 좌절과 절망으로 가득한 기도예요.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이런 백성들의 모습을 보니까 괴롭다는 거예요.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내가 이런 백성들 데리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약속의 땅까지 갈 수가 없겠나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지겹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겹게 여기는 이 백성들 데리고 내가 뭘 하겠습니까?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까지 가야 하는데 구름이 떠오르면 가고 구름이 머물면 진영을 구축해서 하나님 말씀을 또 기다리고 여호와를 예배하는, 그렇게 약속의 땅까지 가야 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겹다고 하는 이 백성들 데리고 내가 어떻게 가나안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나는 못 갑니다. 12절 보면 더 기가 차죠. 내가 이 백성들을 만들었습니까? 내가 이 백성을 태에 베었습니까? 내가 이 백성의 어미도 아니고 아비도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이 백성의 부모도 아닌데 내가 자식처럼 이런 백성들을 품에 안고 갈 수 없습니다. 나는 자식이라면 데리고 가야 되겠죠. 이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자식이라면 불평하고 원망해도, 그래도 자식이라면 내가 배고 10달 동안 배 아파서 잉태에 해산의 고통을 하면서 낳은 내 자식이라면 품고 가야 되겠죠. 근데 이거 하나님 자식 아닙니까? 이 사람들 모세의 기도예요. 하나님 자식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맡고 가셔야지 왜 이 백성을 나에게 맡기십니까? 차라리 나를 뭐 하라고 하죠? 죽여주십시오. 그래요. 14절,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고하옵나니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나를 고난당함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죽여달라는 거죠.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 짐이 너무 무겁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겨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싫어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거부하면서 애굽을 그리워하면서 백투 이집트, 백투 애굽 운동을 벌이면 지도자를 압박하는 것이거든요. 지도자가 사역을 못해요. 그러면은 못하겠다고 모세가 버티는 거 아니에요. 죽여달라는 거죠. 저는 목회자로서 이 모세의 심정이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함께 모세와 짐을 질 수 있는 장로 70명에게 예언을 허락하세요. 예언을 허락하셨다는 말은 물론 일시의 그 은혜입니다만, 예언을 허락하셨다는 말은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와 같은 마음을 70명의 장로들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줄을 알게 하셨죠. 성령의 감동으로 예언을 말한 70명의 장로들이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았을 때 모세의 마음을 이해했겠습니까? 장막 앞에서 울면서 애굽을 그리워한 백성들의 마음이 되었겠습니까? 당연히 전자이죠. 그러니까 모세 편을 70명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짐을 같이 지게 하신 거죠. 이 29절을 보면 모세의 이런 마음이 나와요. 이때 그 나오지 않는 두 명이 있었거든요. 70명을 하나님이 콜랍했는데 두 명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자기 장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장막에 있었던 두 명의 장로에게도 똑같은 성령이 임하여서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평했잖아요. 누군가가 나오지 않았는데도 예언을 합니다. 근데 모세가 뭐라고 하죠? 이 70명의 장로들만이 아니고 불평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모두가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면 좋겠다. 시기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모두가 선지자가 되면 좋겠다. 지도자의 마음이에요. 똑같은 마음이 되면 좋겠다는 거예요. 말씀의 가치를 아는 공동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은혜인 줄을 아는 지도자들, 장로들, 목회자들, 그런 성도들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건은 70명의 장로들을 세워서 모세의 짐을 가볍게 해주는 것으로 마무리가 안 됩니다. 모세의 짐은 조금 가벼워지지만 같은 마음의 지도자가 있으니까요. 같은 비전을 공유할 수 있는 지도자가 있으니까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하늘이 교회에 있는데 목사인 저만 주구장창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말씀의 소중함을 전하고, 근데 아무도 회중들 가운데 따라오지 않는다면 여러분 밤낮 저한테 울면서 복을 주세요 목사님, 돈을 좀 주세요. 왜 우리 교회는 맨날 말씀만 강조합니까? 좀 다른 교회처럼 세상의 축복도 좀 빌어주고 애굽에 있는 것들도 좀 주시면 안 됩니까? 고기도 좀 주시고요, 부추도 좀 주시고요, 마늘도 좀 주시고요. 왜 우리 교회는 맨날 아침에도 만나이고 점심에도 만나이고 저녁에도 만나입니까? 조금만 형태만 다르지 만나찌개, 만나볶음, 만나 문침, 그게 그거 아닙니까? 지겹습니다. 다른 것 좀 주십시오 라고 하면 제 마음이 어떨까요? 모세와 똑같은 기도할 겁니다. 아마 저도 실제로 그런 기도한 적이 있어요. 못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맨날 그러면은 못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똑같은 마음을 가진 장로님들을 세워주시면 천군만마죠. 말씀의 가치를 알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원한 본향을 향하여 달려가야 하는 믿음의 선명한 목표를 함께 공유하는 같은 가치를 가진 말씀의 진중함을 아는 성도들이 있을 때 힘을 얻는 거죠. 짐이 분산되는 거죠. 그런데 70명 정도로 200만 명의 불평을 감당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70명의 장로를 허락하시는 것 외에 또 다른 조치를 하십니다. 그게 뭐죠? 그들이 원하는 고기를 주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요구하는 고기는 무엇을 의미한다고 했죠? 그리스도가 아닌 애굽에 종살이 할 때 세상에서 맛보았던 모든 무가치함의 대명사입니다. 눈에 보기에는 좋아 보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쓰레기와 같은 것이에요. 울면서 구해야 할 가치가 아니에요. 통곡하면서 사모해야 할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애굽을 나왔다고 하는 그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늘의 양식을 지겨워하면서 그 하늘의 만나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애굽의 고기를 그리워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뭐예요? 고기를 진짜 주십니다. 18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고기를 주신다는 거죠. 내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그런데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주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한 달 동안 주시는데 고기 냄새도 싫어할 정도로, 고기가 지겹다고 너희들 입으로 말할 정도까지 내가 고기를 주겠다. 왜냐하면 이는 비코어저입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여호와를 멸시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와요. 고기를 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고기 주는 것이 축복의 응답이 아니에요. 징계이죠. 심판의 일종이에요. 좋다. 너희들이 나의 은혜를 멸시하고 애굽에서 왜 나왔던고라고 출애굽의 은혜를 후회하고 있는데 좋다. 그렇게 그리든 그렇게 먹고 싶어 하던 고기 줄게. 그 대신 하루 정도 아니다. 이틀도 아니다. 닷새도 아니다. 열흘도 아니다. 20날도 아니다. 더 이상 고기 싫어할 정도로, 냄새도 맡기 싫을 정도로 내가 한 달 동안 줄게. 왜냐하면 너희가 나를 멸시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은 지금 심한 모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치를 떨 정도로, 제 표현입니다. 치를 떨 정도로 모멸감을 느끼고 있어요. 너희가 지금 나를 멸시하고 있다. 너희가 지금 내 눈앞에서 나를 지근지근 짓밟고 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나의 독생자를 너희 대신 죽여서 너희들을 불쌍히 여겨서 애굽에서 건져내었다. 공짜로 하지 않았다. 쉽게 하지 않았다. 내 아들을 죽였다. 나의 가장 귀한 생명을 죽여서 너희들을 건져내었다. 애굽에서. 그리고 내 백성으로 언약을 맺었다. 내 백성답게 만들려고 훈련하고 있다. 애굽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룩한 삶을 너희들에게 허락하려고 내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열심과 사랑과 은혜를 동원하고 있다. 근데 너희들 그거 지금 지겨워하고 있다. 그건 뭔지 아니? 나를 짓밟는 거다. 나를 멸시하는 거다. 내 눈앞에서 나를 지근지근 짓밟는 거다. 그토록 애굽이 좋으냐? 고기 줄게. 그 대신 냄새도 맡기 싫을 정도로 줄게. 정말 그게 좋은 것이 한번 볼래? 이 말입니다, 지금.
그게 정말 귀한 것 맞는지 한번 경험해 볼래? 그 말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원하는 고기를 얻었다고 마냥 좋아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기를 원치 않는 것을 우리가 정말 갈증날 정도로 원하여서 울면서 징징거릴 때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보시고 때로 주실 때 있습니다. 고기를. 그때 마냥 좋아하시면 안 돼요. 왜 하나님께서 한 달 줄게라고 밝히실까요? 고기가 주어질 때 회개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미리 밝히는 거예요. 이 고기가 축복의 응답이 아니고 하나님 멸시의 대가로 징계와 심판의 의미로 주어진 고기임을 알고 고기 주어질 때 막 기뻐하지 말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그 탐욕을 버리고 다시 하늘의 만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는 그 자리로 돌아가. 이제 만나만 주어지는 기간이 영원히 지속되는 게 아니거든요. 광야에 한정된 훈련이란 말이에요. 이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교육하는 거죠? 하나님 백성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만나를 통해서 지금 교육시키고 있잖아요. 이 훈련만 끝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애국과 비교할 수 없는 또 다른 음식 먹는다고요. 그 자리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고기가 주어질 때 일시간에 막 불평했더니 막 울면서 따지고 항의하고 하나님께 삿대질하면서 내가 이러려고 예수 믿은 줄 아십니까? 나 다시 세상으로 막 돌아가 버립니다. 막 하나님께 협박하고 막 이럴 때 이런 우리가 너무 하나님께서 기가 차고 불쌍해서 고기 주실 때 있습니다. 그때 덥석 먹으면 안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돈을 너무 좋아하면 돈 주실 때 있다고요. 그때 덥석 받으면 안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내게 뭐가 정말 중요한지 돌아보셔야 돼요. 그런데 31절, 32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에서 메추라기가 고기가 주어질 때 어떻게 했습니까? 31절 보십시오.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메추라기를 펴두었더라. 재어두었더라. 그런 뜻입니다. 이틀 동안 하나님이 한 달 동안 준다고 말씀했잖아요. 근데 이틀 동안 종일 종야, 잠도 자지 않고 고기에 환장해서 고기를 모았습니다. 어떤 모습이 연상됩니까? 자, 하나님이 그래 고기 줄게. 그래 고기 먹고 싶더냐? 줄게. 근데 니네들이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내 멸시하는 거다. 내가 고기 주면 깨닫고 돌이켜야 된다라고 말씀했잖아요. 그 말씀대로 고기 왔잖아요. 그러면 회개해야죠. 이 고기 먹겠지만 하나님 회개하는 마음으로 먹어야죠. 근데 이들의 모습은요, 이틀 동안 정신이 없어요. 미친 사람 같아요. 고기 모은다고 정신이 없어요. 어떤 모습이죠? 탐욕에 쩔은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11장 4절이 탐욕으로 시작되었잖아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은요, 11장 34절 마지막은요, 어떻게 끝이 납니까?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이는 어떤 뜻이라고요? 욕심을 낸 백성들이 거기 죽어 장사되었다라고 끝이 나요. 탐욕으로 시작해서 욕심으로 끝이 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틀 종일 종야를 메추라기 거두는 모습은 뭐예요? 욕심의 난장판 현장입니다.
각기 자기를 위해서 매출하기를 고기를 쌓아두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고기 앞에서 회개하지 않고 욕심을 더 이렇게 부풀려 갈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다 죽입니다. 욕심낸 사람들. 탐욕으로 시작한 그들의 불평이 탐욕을 제거하기 위해서 주신 고기 때문에 회개로 돌이켜지지 않고 그 고기가 계속적인 탐욕의 도화선이 되어 있을 때 욕심을 부린 모든 사람을 죽여버렸어요, 하나님께서. 33절 보십시오.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도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이 크기 장사됨이라. 그러니까 욕심을 낸 백성은 고기가 이 사이에 씹히기도 전에 죽어버렸습니다. 치셨어요. 죽어버렸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시편 106편 찾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편 106편입니다. 14절, 15절 보십시오. 시편 106편. 시편 기자가 민수기 11장 사건을 이렇게 또 다르게 해석해 줍니다. 106편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자, 민수기 11장 사건을 그대로 시편 106편 기자가 이렇게 주석했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이 욕심으로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욕심을 그냥 내지 않고 크게 내었다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요구한 것, 고기죠. 고기를 그들에게 주셨지만 그들의 영혼은 뭐예요? 파리하게 되었습니다. 쇠약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교회만 오면 왜 매일 말씀밖에 없느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지겨워하는 마음이 혹 우리 가운데 있는가요? 혹 우리 중에 말씀보다 세상의 그 좋은 것들을 대변하는 세상의 부와 그 소위 말하는 축복을 상징하는 고기, 부추, 마늘 그 밖에 것이 너무 간절해서 울면서 하나님께 때를 쓰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영원히 파리해지시면서도 그걸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주어지는 훈련, 여러분에게 고기가 없고 부추가 없고 애굽에서 먹었던 것이 없는 그 훈련의 때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구나. 그걸 배우는 그 일정 기간의 훈련을, 믿음을 가지고 보좌에서 여러분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늘의 만나로 만족하는 믿음의 삶을 사시겠습니까? 조금 지나시면 만나를 지겨워하지 않으시고요. 그 만나에 순종하면서 교회에서 주어지는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백성이 걸어가야 하는 믿음의 정도를 한번 걸어보십시오. 뭐 하지 말고요. 고기 그리워하지 마시고 조금 힘들어도 조금 지겨워도 순종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이 쇠약해지는 것이 아니고 기뻐 춤추는 송아지의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영혼이 파리해지더라도
탐욕이 부추기는 그 욕망의 산물을 소유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만나와 유월절 어린 양으로 대변되는 하나님께서 정말 주시고자 하는 우리의 신랑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생명으로 소유하시겠습니까? 이 광야 행진을 시작하기에 앞서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 하나님이 행진 준비를 시키셨죠. 그 행진 준비의 핵심이 무엇인지 기억나십니까? 두 가지였죠. 정결과 거룩입니다. 진영의 정결함과 그 정결함에 걸맞는 거룩한 삶이에요. 정결은 제의적인 요소이고 성결, 거룩은 삶의 요소입니다. 근데 이 정결의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정결과 성결의 실제적인 첫 번째 훈련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를 행진하기 앞서서 진영을 정결하게 하는 그 준비를 요구받아요. 뭘 정결하게 해야 됩니까? 탐욕이에요, 탐욕. 욕망이 끊임없이 마귀에 의해서 부추김을 당하고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세력으로 늘 존재합니다. 욕망을 키우지 마십시오. 욕망을 정화하십시오.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그래야 천성을 향하여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순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만나가 지겹다고 여겨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늘의 비밀을 여러분의 양식으로 맛볼 수 있고 그 양식을 가진 자의 부요함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저녁에 기도하시면서 영혼의 파리함이냐, 영혼의 파리함을 대가로 지불하면서도 고기를 먹는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고기 좀 안 먹더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은혜로 만족하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믿음의 훈련을 받으셔서 기쁨의 사람이 될 것인가? 이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찬송하고 기도하죠.